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계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이름을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만 스스로 이루신다고 했었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열심에 우리 인간의 열심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네, 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할 열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저번 주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 설계를 열심히 쫓았던 것처럼 하루하루 그날 주시는 그 삶에 우리 믿음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악한 마귀의 유혹들을 다 내쫓으며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는 열심을 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설계로 왜 하루 종일 쫓았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제물들을, 그 거룩한 제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오실 때까지 설계들이 그것을 못 먹게 하려고 계속 열심히 하루 종일 쫓았다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제외된 우리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한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과 그 사례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자손, 너 후손, 그죠? 그 엘리에셀 말고 너로부터 나온 자손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사레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 너무나도 귀하고 약속을 받는 것 중요하고 또 그 약속을 믿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노아의 이런 끈질긴 기다림이나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구약의 성도들, 또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 또 재림하실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이 시대 신약,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들까지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은 결국 뭘까요? 믿음은 결국 기다림이라는 거죠. 반면에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두 다 믿음에서 다 이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림을,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의 삶은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그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참 허다한데요. 그렇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감감무소식, 자녀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음을 보고 이 10년의 침묵을 깨고 이 사례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즉 사례가 이 계획을 세운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10년을 기다렸거든. 사례는 왜 이런 편법을 택하면서까지 그렇게 자녀를 얻으려고 한 걸까요? 그것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렇죠. 자녀에 대한 엄청난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자녀는 안 생기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자신의 몸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사례는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자녀를 주신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네 씨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그랬지 너와 사례를 통해서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비록 자신의 아니더라도 남편 아브라함의 씨를 이용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이 하갈을 이렇게 보고 이 여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례의 이 생각에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례의 이 계획에 아브라함도 동의를 했다는 사실이죠.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무 의심 없이 낼름 받아 먹어버렸던 아담이 떠올랐는데요. 아담은 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왜 아내가 내미는 선악과를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내 하와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와가 아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선악과를 줬단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그냥 줬는데 그냥 낼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뭐야? 선악과 아니야? 그 매일 보는 거잖아요. 이거 왜 땄냐고 이러면서 막 뭐 이야기 됐겠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와가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먹었잖아요. 그 남편도 어떻게 해서든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뱀에게 들었던 이야기 똑같이 남편에게 합니다. 조금 바꿔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되고 이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욱더 확실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아마 더 선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제안을 하고 이 아담은 어리석게도 그 제안에 넘어가며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이런 하와나 이 사례가 이 보여준 행동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 길을 찾으려고 했었다는 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례의 경우에는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제법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소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 방법이 지금 최선인 것 같아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다 살아가는 길과 같습니까? 뭐 형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길이죠.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누구나 가는 아주 넓고 누가 생각해도 다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닌 정말 극소수가 가고 있더라도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너무나도 좁고 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협착해도 무던히 걸어가야 하는 길, 그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옵션들이 있어요. 왜? 이 길이 더 나은 것 같다. 여기에 뭐가 더, 예? 이런 옵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편안한 길들이 오늘도 만들어지고 내일도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신기해. 또 저기로 우르르 모이고 너무 좋아. 이리로 우르르 모이고 넓은 길에 항상 이런 옵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좁은 길은 어때요? 좁은 길에는 절대로 새로운 방식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오직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 이 길은 절대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에 따라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가도 불현듯 우리의 신앙이 벽에 탁 마주칠 때가 있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10중 8구 이래요. 아브라함처럼 이 사례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의 제안에 아담이 귀가 솔깃해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처럼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인 것처럼 뭔가 더 나은 것 같은 제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데 이 약속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루하던 차에 더 나은, 뭔가 더 나은 제안이 딱 들어오면 그 제안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좁은 길로 가고 있었던 신앙인들이 여지없이 좁은 길을 그만두고 넓은 길을 향하여 발을 뻗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재물들 솔개가 못 더럽히도록 열심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재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솔개들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솔개는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조용히 그의 귀 속에 들어왔던 사례의 제안은 그냥 동의해버렸다는 사실이죠. 무슨 뜻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면적인 신앙임을 강조하잖아요. 바울이 이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로마서에서 정의를 내려줬는데요. 보시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이 할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초호준 제너레이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다 이방인 거죠. 네,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는 거죠. 마음의 할증이 신령에 있다는 거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에 인생을 이렇게 거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올바른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그래요.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들을 왜 그렇게 혼내셨습니까? 다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 그죠? 의식적인 신앙, 전통적인 신앙이 얽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다 가짜라는 거죠.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속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진짜는 우리 속 안에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신앙이다, 이것보다는 사람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루하루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내면이 보이는, 내면의 신앙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내면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에 뭐가 있길래 그걸 본다는 겁니까?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외웠던 말씀 9절에 2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행위는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이는데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그 중심,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한 개예요. 네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네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이게 진실함인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걸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의 제안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몸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된 후에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제안이 결국 이 부부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게 되는지 금방 볼 수가 있는데요. 자, 4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사례의 생각은 원래 뭐였습니까? 사례의 생각은 10년 지나도 임신하지 못하고 나도 이제 임신할 나이가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편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그 몸종 하갈이 다른 여종들보다 너무나도 진실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정말 딸처럼 따르고 해서 계속 옆에 두고 있었던 정말 믿음직스러운 여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믿음직스러운 남자 종이 있었다면 이 사례에게는 하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니면 딸처럼 여기는 종이었지만 하갈을 이 남편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쉽게 이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턱 하고 터졌는데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자신을 부모처럼 여기며 따르던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주인 사례의 마음을 찢어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분인나가 그 한나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처럼 사례의 마음을 막 찢어놓고 아주 배신감 느끼는 거죠. 가장 신임하던 여정과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그 사랑하는 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듯이 학대하면서 이 얼마나 학대가 당했는지 하갈이 그냥 주령량을 친 거죠.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여요. 왜? 임신한 종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문제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간 하갈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의 인도를 받아서 제발로 다시 사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말씀 보시죠.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자,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 여주인에게, 너를 멸시하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자손을 더 주겠다는 이런 약속도 하죠. 사례는 자신이 선택한 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약속보다 뭔가 더 나은 그 방법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를 학대하고 쫓아내었는데 그래서 문제 사라졌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례 옆에 그 문제의 하갈이 머물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례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자, 16절 한번 보시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나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가 됩니까? 중동의 그 이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과 또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겠죠. 뭐가 됩니까?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원수가 되어서 끝이 없는 전쟁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가 되었어요? 1등 공신이 바로 사레와 아브라함이 되어버렸다. 자기들은 이미 죽고 하나님을 갔지만 지금까지도 자기 자신들이 해놓은 뭔가 더 나은 방법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더 나은 제안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기억하십시오. 끝이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냥 할 수 없어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근데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가지고 회개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이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던가요? 그게 계속 생각나고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정말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받았잖아요. 징계도 받았잖아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고 이런 엄청난 징계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매일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때의 생각이 떠오르면서 계속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 막심한 그런 기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죠. 끝이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면 그저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가 동의하며 계속 가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침묵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특허 같은 행동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연단에 나아가신 믿음의 조상으로 연단에 나아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업앤다운 하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신 그 연단 과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끊임없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거죠. 계속 기다리게, 약속하고 난 후에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인내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걸까요? 야고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인내의 신앙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데 우리는 익숙해져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다리는데 익숙하십니까? 우리 잘 못 기다리세요. 네? 자꾸 못 기다려서 막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래요. 너희의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진실하고 신실한 그 신앙이 나타날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숄텀이 아니거든요. 며칠 신앙생활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몇 년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까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롱텀이라는 말이에요. 롱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인내를 온전히 좀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진득하게 기다리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뭔가 좀 대단하고 아주 신비적이고 누가 봐도 좀 환상적인 이런 종교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거창한 이런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엄청난 신앙적인 업적을 남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 시민으로 살죠. 혹은 한국 시민으로 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의 그 명예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간 뭘 주시는 거예요? 침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사례처럼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10년을 침묵하시니 이제는 나 스스로 하라는 뜻인가 보다, 나 스스로 삶을 개척하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이제 나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뭔가 더 나은 제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인간적인 욕심이고 인간적인 술수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사례처럼 인생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찾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찾려고 하는 딴 주머니 찰 생각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신앙은, 진실된 신앙은 어둡고 아주 긴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연단하셨어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라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거 싫어서 딴 주머니 찬 거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 회개하는 것이 정말 싫어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그것처럼 싫어가지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시죠. 추격하셔서 결국은 제비뽑기에서 어둡고 깊은 바다에 요나를 던져버리잖아요. 그래도 정신 못 찾을 것 같으니까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삼켜버리잖아요.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지옥과 같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요나를 밀어붙이신 거예요. 그제서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죠.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지만 그가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게 된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가 어두운 물속에 빠졌을 때였어요.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고 예수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입만 열면 시도 때도 없이 앵무새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처절한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이렇게 탁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바람에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사례처럼 정말 어두워졌다면 그 순간에 뭔가 다른 제안을 찾으려고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매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어두운 시간, 그 빛이 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매달려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기다림의 영성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송 아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송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가사를 한번 보시죠. 자, 이 글을 쓴 이 작사했던 사람의 심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안 풀리는 거죠. 내 뜻대로 삶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이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자, 이 글을 쓴 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사례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약속 이루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두움 속에 나를 자꾸 방치해 두십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어두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더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그게 바로 광야. 지금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광야에 있지만, 어두운 터널 안에 있지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내 빛이 되신다는 거죠. 주님만 내 친구 되신다는 거.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 어두운 광야, 그 메마른 광야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단 1분도,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 내가 그 광야에 서 있네. 다음 구절 보실까요? 아, 이제 보니 나를 어둠 속에 내몰으신 것이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 뜻이구나.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이전보다도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것이 이제 봤더니 그 어두운 광야였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그 광야에 나는 서 있네. 그러면 이 작가는 지금 내가 그 광야에 서 있다는 그 자체를 이제는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다림의 영성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네 라고 이 글을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 텐데